지금 대종경 인도품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 1장을 했는데 오늘은 2장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이제 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도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배우는 게 저번에 노자 도덕경 얘기도 잠깐 하고 그랬는데, 저번 1장에서는 이 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길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길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키워드를 뽑으면 이 설명을 음, 떳떳한 것이다. 떳떳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할 때 일단 우리들 마음 안에 양심이나 본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캥긴다. 떳떳하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아, 도를 벗어났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게 좀 주관적이라면 객관적으로는 당연한 길, 당연한 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떳떳한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마땅히 그렇다. 마땅히 그렇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떳떳해야 되고, 내 마음이 일단. 그리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것들을 세세하게 이제 공부하자면 세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그 깨달음을 얻고 해야 되겠지만, 크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떳떳하고 당연한 길을 도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덕은 또 뭐냐? 이게 지금 오늘 공부할 2장, 인도품 2장의 이제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덕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하나니라.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덕 가운데에 우선 사람의 덕만 해석하여 본다 하여도 그 조건이 또한 한이 없나니, 부모 자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모 자녀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상하 사이에 도를 행하면 상하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부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부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붕우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붕우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동포 사이에 도를 행하면 동포 사이에 덕이 나타나서 개인에 당하면 개인이 화하고, 가정에 당하면 가정이 화하고, 사회에 당하면 사회가 화하고, 국가에 당하면 국가가 화하고, 세계에 당하면 세계가 화하는 것이며, 그 중에 제일 큰 덕으로 말하면 곧 대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능히 유무를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며 인과에 통달하여 삼계 화택에 헤매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극락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가히 대덕을 성취하였다 하리라.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하신 것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읽다 보면, 아,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도라는 것이 그렇다면 덕이라는 것은 뭐냐, 이 말이 꼭 세트로 다니잖아요. 도, 덕 이렇게. 여기에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은혜 반대는 해로운 해자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처음 듣거나 잘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덕이라는 말을 막 '저 사람 참 덕스럽다. 행동하는 게 참 덕스럽다. 덕이 많다.' 이러잖아요. 되게 좀 너그럽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덕을 꼭 꼬집어서 "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답하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자로 보면 그냥 "큰 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큰 덕. 그러니까 사람이 좀 덕스럽다 그러면 일단 인품이 좀 여유롭고 좀 너그럽고 뭐 그릇이 크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는 대종사님이 원불교적으로 표현하셨는데 무엇이든지 은혜가 나타나는 게 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좀 쉽게 표현하자면 그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거는 진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 인과의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인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원인이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다.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세계나 이 물리의 세계나 우주 자연을 섭리하는 이치 자체가 다 인과의 이치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그 깨달음의 내용이 인과, 원인과 결과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좀 비유를 하자면 도가 원인이라면 덕은 과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부산으로 가요. 서울에서. 그 지금 여기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국도 1번을 탈 수도 있고 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길입니다. 물리적인 길이에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타고 옆길로 새지 않고 잘 가면 어디에 도착하죠? 내가 가고자 하는 부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를 잘 따라가면 이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지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간다고 하면서 경부고속도로를 탄다고 하다가 어디 가다가 중간 분기점에서 옆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부산으로 도착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도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되지 않은 거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공했다, 또는 어떤 그 성취를 이뤘다, 뭐 행복하다 이러면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에 맞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도라고 본다면 그 도를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탔기 때문에 부산에 도착한 것처럼 행복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행복의 도를 행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잖아요. 그쵸?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지배하는 그 인과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 도덕도 그냥 인과의 이치로 그냥 소화를 하셔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근데 덕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은혜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럼 교리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 지은보은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은보은. 지은보은.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은한다, 인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깊이 느껴요.
어렸을 때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땐 몰랐는데 결혼을 하니까 아이 하나를 낳아서 키운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나이가 더 많이 먹고 인제 머리가 또 하얘지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죠? 아, 부모님이 나한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건 없는 사랑을 나한테 베풀었구나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지은이라고 하죠. 은혜를 아는 건데, 사실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지은보다도 그 가문이다. 은혜를 느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가끔 하는데, 깊이 은혜를 느꼈을 때 어떻게 되죠? 내 삶이 바뀝니다. 철부지 때 부모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옆집 옆집 아빠는 뭐 부자라서 자식한테 잘해 주던데 '우리 집은 왜 이래?' 뭐 이러잖아요. 그쵸? 아이들이 부모 탓하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조건 없는 사랑을 나한테 베풀었다고 하는 거를 느끼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태까지 내가 아주 철부지였구나.' 그래서 내 자식한테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게 되고, 더 깊이 느낀 사람들은 어때요? 내 자식이 아니어도 자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으로 바뀝니다. 그게 보면은 그 이 도덕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자각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 삶이 바뀌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진리께서 그렇게 바뀐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도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자체가 그냥 지은 보응이라고 보셔도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처음 들으시는 분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보면 그 정인전에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렇게 사은연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유난히 도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보은의 조목 같은 것만 봐도, 천지 보은의 조목 같은 거 보면 8개나 돼요. 정성스러운 도, 뭐 공정한 도, 이렇게 응용무념한 도,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도 그 쭉 조목별로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천지님한테 받은 은혜가 가장 크다면, 아까 우리가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면 그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이게 채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처럼, 천지님의 은혜를 고맙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 천지님의 은혜 입은 그대로를 배워서 따라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요? 천지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걸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가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무슨 원인이 있겠죠. 아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복이 참 없다. 그럼 뭐예요? 복이 없는, 좀 너무 이렇게 요즘 말로 팩폭이라고 하나? 팩트 폭격 같긴 한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 없게 행동한, 살아온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 이치랑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온을 잘하면 덕스러운 삶이 되겠죠. 도덕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래서 여기 인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모 자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모 자녀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 그 착안할 것들은 이 관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거듭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부모하고 누구죠? 자녀 사이죠. 요 사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뭔가 있죠. 세상에 수많은 부모 자녀 사이가 있는데 같은 집은 없죠. 부모도 우리 부모가 하나고 자녀도 다 각각이잖아요. 그쵸? 그 인간 관계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요 사이에 도가 있는 거예요. 떳떳하고 마땅한 요 도를 행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 행위가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까 우리 잠깐 뭐 명재 씨하고도 얘기했지만 인간 관계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거든요. 근데 인간 자체라는 글자 자체가 관계를 표현하잖아요. 사이간자잖아요. 사이간. 사이간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맞는 건지 모르지만 흔히들 표현하기를 사람을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한자 말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사이가 어때요? 여기 보면 부모 자녀 사이, 그 다음에 상하 사이. 상하 사이면 뭐예요? 상과 하잖아요. 그 사장님하고 직원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 친구 사이, 동포 사이. 동포라고 하면 생명력이 있는 모르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뭐 동식물까지 다 포함되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예요? 만약에 부모 자녀 사이가 좋고 또 상하 사이도 좋고 부부 사이도 좋고 부모 사이, 친구 사이도 좋고 동포 사이도 좋은 사람이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어때요? 계속 덕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더 요즘 쉬운 말로 그냥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행복한 결과를 얻는다는 거야. 사이가 좋은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면 뭐예요? 그 결과가 원만한 거예요.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복을 많이 받고 싶고 덕이 나타나는 생활, 은혜가 나타나는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관계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관계를. 관계를. 그러니까 저한테 떡이 하나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주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떡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야?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없는 떡도 만들어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라고 하는 계속 이 사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 은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 관계의 윤리예요. 원불교 은혜 이 사은 윤리는 관계의 윤리예요. 이 우주 만물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은혜롭고 아름답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의 메시지예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 그 지나가는 강아지도 괜히 옆구리를 찬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 지나가면서 함부로
나뭇가지도 꺾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우주 만물하고 다 사이가 좋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제목에 소태산 마음학교 쪽에 보면 사이 좋은 이렇게 쓴 책이 문구가 있어요. 한글로 하면 사이 좋은인데 한자로 해가지고 은혜연적.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르침이 다 사이 좋아라, 사이 좋아라, 사이 좋게 살아라, 사이 좋게 살아라. 그러니까 원불교를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대국이라고 뭐 굽신굽신하고 약소국이라고 짓밟고 그러면 안 되죠. 왜? 사이좋게 사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원불교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덕을 늘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사이좋게 살려고 하는 원불교인이 어느 조직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게 모르게 그 조직이 편안해요. 평화로워져요. 가정이 분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원불교를 지향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은혜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덕스러워지고 그렇게 돼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실천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죠. 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늘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하면 나도 잘해주기 쉽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나한테 괜히 적의를 품은 사람도 있고 괜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느냐는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살려면 마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부모 자녀 사이가 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제일 많이 있는 건 뭐예요? 마음의 교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교류가. 그러니까 친구하고 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삐졌다. 관계가 갈등 관계로 변했다 그러면 뭐예요? 마음의 교류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을 주고받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 며칠 전에도 제가 지하철 이렇게 입구에서 이렇게 보니까 젊은 그 연인들이 좀 싸우고 있더라고. 한쪽이 좀 울고 있어요. 근데 하도 청춘이라 그 울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는데 그 사람들은 막 심각한 거야. 예? 우리가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게 사랑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예요? 뭔가 자기들끼리 마음의 교류를 하면서 사이가 좀 틀어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소한 것 안에도 마음 공부가 다 존재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지금 새로 트럼프 씨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막 관세를 확 올렸잖아요.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뜻한 대로 안 가고 좀 뭔가 갈등만 증폭되고 세계 경제 질서가 조금 불안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근데 결과는 보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 너와 나를 단절된 상태로 보면서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진리에 맞지 않아요.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게 이 은혜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우리 부모님이 불행한데 나는 행복하다? 아, 그건 있을 수 없죠. 정상적이라면. 우리 회사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하고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지금 이거를 도덕이라는 말로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메시지를 거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이제 도를 행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만났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떳떳하고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가져갈 것,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쓴다는 거는 행동도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에 따라 이 세상은 뭐예요? 그때마다 응답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마찬가지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원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이 뭐예요? 이 우주 만물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카테고리를 4개로 나눴을 뿐이지 내가 마음 쓰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우주 만물이 응할 뿐이죠. 그렇죠? 네, 그게 똑같아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그 원리는 같다. 그래서 이제 도를 행하면 덕이 나타난다 이런 구조고 이제 개인이 화하고 가정이 화하고 그러니까 이 화한다고 하는 표현은 뭐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될 텐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평화로운 세상 화한다 화한다 계속 이 표현이 거듭되는데 이 세상이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경계에 모든 상황에 똑같이 도를 잘 행하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화하겠죠. 평화라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그중에 제일 큰 덕으로 말하면 곧 대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능히 유무를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며 인과에 통달하여 삼계 화택의 해면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극락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가히 대덕을 성취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큰 도를 깨달은 사람을 이제 뭐 대도인 이렇게 표현하죠. 뭐 대도인 뭐 대자는 붙이나 많아요, 사실은. 근데 크게 보자면 대종사님이 소태한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만든 이유는 파랑구의 일체 중생에게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대도를 깨달은 사람이고 대덕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도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덕 이렇게 써 있는데 도를 안다고 덕까지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도를 아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 서울이에요. 여기 부산이에요. 여기 고속도로예요. 일로 가면 부산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 출발 안 했어요. 자동차 갖고 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시간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것하고는 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현대인들이 뭐예요? 되게 다 알아요. 되게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겠다. 다 알고 유튜브만 켜면 세상에 지혜로운 말들이 차고 넘쳐요. 그 정말로 도를 깨닫는 거는 좀 더 힘든 문제긴 하지만 웬만큼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는 뭐냐?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는 뭐냐면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견성, 흔히 깨달음, 여기 성불, 부처가 된다. 여기 이제 견성.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견성하면 이게 부처가 된다고 가르친 사람도 많았고 그렇게 믿은 사람도 참 많아요. 소태한 대종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보기 좋은 납도끼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여기 이 비유로 보자면 이 길을 가면 부산에 이를 수 있는 것을 안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도를 알았다고 해서 그 삶에 은혜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은을 한다고 해서 보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지은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지은을 제대로 하면 보온이 안 될 수가 없죠. 부모님 은혜를 새삼스럽게 느끼고 내가 나이 먹어 보니까 정말 옛날에 불효를 했구나. 뉘우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다음 날 사는 거는 똑같이 산다기 좀 불가능하잖아요. 깊이 깨달으면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는데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이 결과를 얻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도를 알았다고 해서 덕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님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 원인 결과가 그 원인을 충실히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이고, 그래. 사과를 보면서 그 농부가 씨 뿌리고 김 메고 다 비료 주고 땀 흘려서 이렇게 사과가 내 입에 오는구나 그러고 맛있게 먹어요. 그 누구나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사과가 없을 때 내 손에 사과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먹고 싶으면 내가 사과를 농사 져서 내 입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1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돼요. 사고가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사과구나 한다고 사고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상점에 가면 뚝 사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그 사과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1 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고 농부들의 피땀이 녹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그냥 뭐 길을 좀 안다고 길을 아는 것하고 길을 가는 것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고 하는 것하고는 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 뭐 유무초월, 인과통달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뭐 책에 간단하게 쓰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인제 보면은 이 책에 23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나의 마음 공부라고 있죠? 거기 보면 제가 질문을 몇 개 해 놨어요. "나는 어떤 길, 어떤 도를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본 국도를 타고 뭐 30 분을 달렸어요. 그럼 어디 와 있겠어요? 내비게이션 보고 대충 보면 나와요. 일본 국도를 30분 정도 시속 몇 킬로로 달리면 어디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유 추측할 수 있어요. 그쵸? 벗어나지 않아요. 그 길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길은 일본 국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어떤 도를 가고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명제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길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크게 정리된 사람이죠. 명료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 그냥 흔히 말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버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행복하고 싶다. 근데 행복이 뭐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여기서 인제 원불교에서 도라고 하면 좀 더 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냥 길이니까 인제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이 세상은 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어떤 길을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 사람이 10 살이든 20 살이든 30 살이든 그 과거에 그 길을 왔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있는 거고 내가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가 있을 곳이 달라지겠죠, 목적지가. 그러니까 내가 하루 뒤에 어디에 가서 있을 것이냐는 어떻게 결정되죠? 최종 판결부가 내일 어디에 가서 있을지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쪼끔 더 원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도 마음이 한번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시간 지나면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죄를 지은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1년 후에 만났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선량한 사람으로. 그 사람 뭐예요? 1년 동안 선한 길을 뚜벅뚜벅 걸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미래는 내 마음에 달린 거죠. 내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길을 가는 거고 그 길을 간 만큼 내가 도착하는 곳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도는 길이고 덕은 그 목적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과다 이렇게. 이제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미 길을 찾으신 분들이고 젊은 분들은 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살아갈수록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런 질문도 했는데 이런 거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변에 자꾸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많다거나 내 주변이 자꾸 가시밭으로 변한다거나 그러면 그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살고 상생의 인연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속 이렇게 자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그 느끼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그 길을 아는 것도 인제 쉬울 때는 쉽지만 어려울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런데 길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길을 또 찾았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일단 확실히 길을 찾으면 어때요?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죠. 그리고 고민도 상당 부분 해결되죠. 그 불안불안하게 길을 못 찾을 때 마음은 그 방황스럽잖아요. 고통스럽고. 근데 길을 잃다 확실히 여기 경부고속도로 들어섰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좀 꾸준히 가면 되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권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안 맞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를 알았다고 할 수가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처처불상 사사불공하고 연결돼요. 정말 저 사람한테 이것이 좋은가를 확실히 깨달아야 이렇게 권유했을 때 그 결과도 좋고 한데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좋아서 상대방한테 권한되거나 이러면 그게 도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 아니면 결과는 말할 필요가 없죠. 앞에 게 틀렸기 때문에 덕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나타나지 않고 좀 쉬운 말로 행복한 결과가 아니라 불행한 결과로 가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아, 내가 틀렸나 보다. 내가 틀렸나 보다. 그건 이제 참여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면 내 도가 틀렸나 보다. 내가 잘못된 길을 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아, 이게 바른 길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는 사랑을 한다고 하고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결코 사랑스럽지 않고 갈등이 유발되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깊이 보고 바른 길을 깊이 깨닫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숙제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깊이 해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대종사님은 이렇게 도덕에 대해서 지금 인도품 시작하면서 1장, 2장 도, 2장 덕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그 원불교 도덕론의 총론이 다 담겨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깊이 음미를 해보면 이 안에 원불교의 교리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만큼 중요한 그런 그 2장, 1장이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